세상에서는 복음을 참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그들의 복음의 소리만 들려온다고 한다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렇지 못해서 운명 가운데 매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하고 일생에 배어 종도단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결국 누가 종살이 시키냐? 이 마귀가 사망의 세력으로 인생들을 전부 묶어서 종살이 시킵니다. 인생들은 이것을 그냥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타고난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들 속에 복음이 들려져서 그들이 복음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들의 생애는 이 모든 매인받은 것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 오늘날 세상의 현장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억하기를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막연한 걸 기대하고 막연한 걸 찾아보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내 운명이다, 내 팔자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들을 놓아줄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들을 놓아줄 수 있는 포로도와 자유케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매인받은 것을 다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로 어떤 누구와 대신해서 내가 너희를 다 자유케 한다 라고 나서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신도 그렇게 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만큼은 오늘 이렇게 일생에어 중독한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고 오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도 담당하시고 조주도 담당하시고 멸망의 형벌까지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이 역사가 복음이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걸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을 다 담당하시고 이제 당신은 분명히 그곳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 자유 바로 이런 은총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선포해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것 찾아보고 저것 찾아보고 이렇게 수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런 인생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값을 지불한 역사들을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값을 지불한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말하는 것도 어떻게 죄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내가 구원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는 순간에 그 죄는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원한 속죄라고 해요. 그 값이 지불됐어요. 우린 이런 사실들을 참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실인가 어떻게 사라져버리냐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당신을 반드시 그 매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미 그 값은 지불됐습니다. 당신은 걸어가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값을 지불했다, 테텔레스타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말 표현은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는 모든 값이 다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값부분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됩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분명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멘. 당신 지금 어떤 상황이든 당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속죄 제사를 드려왔지요. 그러니까 한 번 드리고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죄를 해가지고 마침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역사를 행했는데 그것도 매년마다 드려졌어야 합니다. 왜? 이것은 온전한 속죄가 아니고 바로 이 속죄자가 오시면 정말 우리 구원할 자가 오시면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져서 영원한 속죄, 다시 드릴 속죄가 필요 없는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룰 것이다. 아멘. 그 말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죄가 다 고말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예수 모시고 2000 넘는 세월이 흘러왔지만 2000 넘는 세월 동안 흘러가는 모든 인생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 속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는 모든 죄가 다 도말된다는 이야기.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 은총이 반드시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그냥 죄인입니다. 그렇지 뭐 죄 안 지은 사람 하나는 있겠나 이런 생각 차원에서 우리는 그냥 죄인이라 생각도 하기도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더 나가서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죄인이라는 사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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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왜?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자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지요. 이 선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냥 불못에 가버린 거예요. 마귀는 멸망할 자거든요. 멸망할 자에게 잡혀 있으니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보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끌려가버리고 마는 것이 이 불못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냥 운명대로 산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죄의 지은 자도 친하지만 마귀에게 속한 바 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은 누구냐?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자가 죄인이에요. 오늘날 의인은 누구냐? 예수께 속한 바 된 자가 의인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바 된 자도 죄 지을 수 있고 의에 속한 바 된 자도 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 불신자가 마귀에 속한 바 된 상태 속에서 아무리 회개한들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그는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냥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냥 잘못했다고 자신을 뉘우쳐보는 것이 불과하지 그 구원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해요. 아멘. 그가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후회하고 어떤 땅을 치에 통곡해도 그걸로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아멘. 아멘. 정말 죄인 된 자가 산다는 사실, 아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죄가 한순간에 도말돼서 우리가 산다는 이 사실이 얼마만큼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죽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인데 네 죄 용서해주마 그냥 와라 하면 간단히 끝나죠. 그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값이 지불되지 않고서는 마귀의 성악에 잡힌 바 된 인생들이 노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아멘. 아멘. 이건 정말 생각할수록 놀라운 사실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런 복음을 기다리고 예타게 갈망하던 한 사람이 누스드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 보면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그 속에 얼마나 한번 좀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얘가 탔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둘 자가 없어요. 그를 풀어 잘 해줄 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 한평생을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에게 복음의 소리가 들려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이 소리가 들려져 올 때에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복음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듣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안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주님이 시간단다면 그 영원한 속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이시면 나도 걷게 하실 수 있겠구나, 나도 구원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소망이 바로 이 안진뱅이에게 들려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주님이 목격하셨어요. 아멘. 목격하셔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외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9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정말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안진뱅이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속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그의 영혼뿐 아니라 그가 안진뱅이에서 능히 일어설 수 있는 그 구원받을 만한 간절한 사모하는 그 심정,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외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지금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들은 전혀 알 수가 없죠. 누가 감히 내 인생을 여기서 이 운명 가운데 처한 이 인생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다리 자체가 한 번도 써보지 못했지요. 말라 떨어지고 있어. 나 말라서 펴지지 못하는 안진뱅이 신세인데 그가 한 번쯤은 낫고 싶은데 그 낫으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드디어 그 복음의 소리가 들려와요. 당신도 걸을 수 있고 당신도 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멘, 아멘. 이 소리가 들려왔을 때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그 모습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바울에게 목격이 됐다. 아멘.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참 이런 믿음이 목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똑같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그 동일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당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아멘. 더더군다나 예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자유케 되고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아멘.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지금 이 안진뱅이는 자신이 안진뱅이 신세 걸어본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내가 능히 구원받아서 이러한 은총이 내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이 바울이 외칩니다. 10절 보면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했어요. 그 많은 사람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네 발로, 옆에 사람 부축이 아니고 네 발로 지금 일어서라. 다리가 지금 여러분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됐으면 다리가 얼마나 가는 힘이 없고 일어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일어서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상황이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현실 같아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섰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일어서는 순간에 다리가 힘이 죽어지고 일어서서 걸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 누스라 지역에서 이루어진 현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분명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매임받은 전에서 우리 모든 질고에서도 아멘. 다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해요. 아멘. 지금 주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아멘. 오늘 지금같이 사도 바울이 예치는 이 소리와 같은 이 소리도 다 들려줘 오는 거. 비록 바울이 입을 통해서 나갔지만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네 모든 죄를 모든 잘못을 모든 멸망의 후과를 담당한 영원한 속죄를 가지신 자가 명하시는 소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떤 의학적으로 어떤 상식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죠. 다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걸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뛰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쩌다가 그냥 어정거리고 걷다가 주저앉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의 한계선에서 일어났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록 다리가 말라서 있을지라도 너희 힘을 주어서 걷게 하시는 역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건강해서 걷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을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건강하다 할 때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이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숨 쉬고 살아가도 그분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아침 심장도 멎어 죽잖아요. 이걸 아무리 건강하게 뛰어든 심장이 하루아침에 그 자원하니 멈춰버렸어요.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쉬며 사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이 들려올 때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그냥 은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저도 전하는 자지만 전하면서도 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도 역시 들어야 될 자, 단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죠. 제가 전한다고 있어야 저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도 전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받을 때에 저도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이러한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리가 들려져 오는 것이 최대의 은혜입니다. 똑같은 복음이 들려진 어떤 사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정말 영생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서글픈 인생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말씀이 들려져 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게 복음으로 들려져 오는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을 귀를 열어주십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깨닫고 안 깨닫고 하나님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리 똑똑한 인생도 못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버리면 정말 일장무식이라고 세상에서 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려주는 그 순간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모습을 향해서 세상에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말씀 보면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잖아요. 여기 선물이라는 표현 속에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선물이 아니고 은혜도 주시고 그 은혜도 그분이 다 값을 지불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걸 믿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들려도 오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느끼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것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말씀도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쪽에서는 정말 안진매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걸 하나의 어떤 우상의 모습들을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신이 강력하셨구나, 얼마나 믿음 좋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믿음들이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그런 믿음이 아주 강하다는 통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좀 많지만 우리나라는 정적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어떤 게 나타나면 야 이거 신기하다 해가지고 그런 속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이단이 많습니다. 왜?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갑자기 지금 이단 교주가 되어버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야 신이 강림하셨다. 여기서 삐끗하면 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단들이 만들어지는 역사들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에게 추종되어 만들어진 이단이 있어요. 자기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은연중에 자기가 신이 되어가는 모습들. 그래서 이단 교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추종되어서 이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 교회들 속에서도 잘못하면 어떤 유명세를 따라서 신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만이라고 되어버리고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잘해야 돼요. 아멘. 겸손해야 돼요. 아멘. 옛날에도 참 무슨 병을 고치고 뭐 한다고 한참 하다가 나중에 자신의 창가까지 부르게 만들잖아요. 이 신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령으로 했다가 귀신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앞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또 한편의 이단들은 자신이 신되는 이단이 있어요. 이 신천지나 바로 이런 정용석 그런 예청교나 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나 자기들이 신을 만들죠. 자기들을 신으로 숭배하게 만들어내는 이단들. 이런 것이 다 또 이단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단이 되어버려 이단 교주가 되고 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지금 바나바 앞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 방문으로 소리질러 가는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거늘. 지금 얼마나 똑같다는 것이죠. 똑같은 현장 속에서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똑같은 표적을 보고서도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다가오는데 이 사람들은 더 열성적인 것 같아요. 더 신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앞에서 정말 우리 인생들은 잘해야 된다는 사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잘해놓고도 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많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스스라면 제우스란 말이에요. 제우스 신이다.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강림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보십시오. 전부 예수형이 나에게 와가지고 오늘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한다든지 내가 오늘날 보혜사 성령이라 한다든지 자기께 말하잖아요. 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을 향해서는 험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실은 말하는 신이다. 말하는 신을 험해, 헤르메스 이렇게 하는데 험해다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서 말하는 신을 험해라고 일컫어요. 헤르메스라고.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이단들이 다 신이 강림했다는 이야기.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날 이단들이 되어지는 상황들을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오늘 지금 바나바와 이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여기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의 힘을 받쳐서 오히려 이고니온이나 비대 안경까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아멘.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그냥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일 뿐이에요. 아멘. 야고보도 지금 엘리야를 일컬으면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타락되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이것이 항상 우리 속에 기록되어져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한 사람도 구원이 필요 없는 자가 없어요. 아멘. 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자입니다. 아멘. 이 마리아도 예수를 낳은 마리아도 반드시 그 예수로 구원받을 자예요. 아멘. 이 사실들이 분명하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자. 이게 있을 때 우리 겸손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없으면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역사를 했을 뿐이지 나와 너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이 모습 속에서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역사들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어떤 비교된 상황들 속에서도 늘 우리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나도 기분 나쁠 때는 기분 나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나도 하나는 화낼 수도 있는 것이고, 나도 감정이 있고, 나 눈물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이다. 너희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허물투성이 있고 다 똑같아. 아멘. 이 사실들이 좋아요. 우리 분명하게 인식이 돼 있을 아멘. 때에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지 못하면 여기서 잘치다면 넘어지게 되죠. 이게 악의 영들은 그렇게 없어요. 악의 영들은 우리를 자꾸 밀어서 넘어뜨려버립니다. 그걸 자꾸만 추앙하게 만들죠. 그래서 한순간에 꺾어버리죠. 이런 모습들이 악의 영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정말 깜짝 놀랐겠지요. 이런 일이 감히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자기 옷을 막 찢고서 뛰어들어갔죠. 뛰어들어가서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느냐가 말이죠. 이를 향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 아멘. 우리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금 피시리아 너에게 병 들어왔었잖아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아플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하나님이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겨우 말려서 제사까지 하려고 소도 끌고 다 끌고 왔잖아요. 참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건 바로 또한 똑같은 사람이다. 어떤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 이런 서자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똑같아 너희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복음의 사람들이 여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왜 전하느냐, 무엇 때문에 전하느냐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는데, 우리가 15절 말씀 후반에 보면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것, 이 헛된 일들, 이런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추앙하고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정말 천지 만물을 지신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너에게 추앙받고자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예탕에 정말 갈망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은 그들이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거. 아멘.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과 지금 바나바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냐, 이 헛된 것 버리고, 지금 이건 헛된 짓이다. 그건 헛된 거야. 세상에 오직 제사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경외함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아멘. 그분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믿지 못하겠어요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요, 성경의 첫 마디가 믿어져야 진정한 구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글쎄요, 그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첫 마디가 그거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맨 처음 하나님이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아멘. 이 말이 어떤 내 생각과 이해에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는 능히 가능한 것이죠. 아멘. 그럼 이 모든 게 어떻게 생겼겠어요?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출발시키지 않는 이상 무엇으로 가능하냐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멘, 아멘. 하나님 믿지 못하면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했는데 바로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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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지는 사람이 이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 한마디가 믿어져야 성경의 모든 역사가 믿어지지, 그 한마디가 안 믿어지면 무슨 홍해가 가다니 사건을 믿겠습니까? 무슨 돌멩이가 발걸이 가다니 우리 나타난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거죠. 그 한마디가 믿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에게 모든 값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값을, 그렇게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종들라고 하는 모든 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그를 믿으라 하는 거죠. 아멘. 세상에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지불한 모든 값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내게 구원을 주신 그걸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 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믿으라는 사실이요. 아멘. 그러면 구원된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뭘 믿냐? 우리가 뭘 믿느냐? 내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담당하셨어요. 그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다. 아멘.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를 지금 누수다에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없다고 없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멋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묵인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묵인하시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오늘 17절 말씀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해가 보이고 비가 내려지고 결실기가 도여서 결실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이게 저절로 다 된다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순간에 해를 어두워지게 할 수 있어요. 아멘. 그 해를, 저 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지막 날은 저 태양이 불을 내뿜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을 내뿜어서 지구를 불살라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아멘. 하나님에게 해를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아멘. 비도 인간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비가 안 와서 가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흉년 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적어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죠. 아멘. 그래서 얼마든지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있음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여전히 비가 내려주고 또 때가 되면 여전히 곡식들이랑 익어서 결실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다.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누수다에서 사람들, 진구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 너희가 그냥 사는 줄 아느냐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을 주셔서 결실하게 하셔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그걸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지면 사람들 다 죽습니다. 어디서 물 구합니까? 여러분, 물이 온 세상에 흐르는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했을 때 나일강에, 애굽의 나일강에다가 순식간에 피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마지막에는 온 세상의 물의 근원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쑥이 되게 할 것이다. 쑥 복궁을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어찌 살겠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또 잘 인식해야 돼요. 지금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세상이 멸망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아멘.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땅속에도 불이 있다 했잖아요. 불이 멘틀이라고 하는 이 지갑으로 둘러싸게 있어가지고 불이 지금 안 터지고 있는 것이지, 불이 3분의 2고 흙이 3분의 1이에요.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건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3분의 2는 다 불덩이 속에 불이 일입을 끄는 불입니다. 그게 우리 승인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화산이 폭발해서 수지가 딱 갈라지면 그냥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 저 위에 서 있지, 아무렇지 않게 서 있지. 그것도 그 엄청난 불이 수천 년 동안 타오르고 있는데 지구가 안 달라지잖아.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았으면 새빨개서 답하는 게 깃긴 않겠습니까? 다 물덩이가 돼버렸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하나님 순식간에 갈라버릴 수 있어요, 이거. 그러면 다 순식간에 겪죠. 여러분, 태양도 요즘 태양풍을 계속 몰아치잖아요. 이 자기장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걸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막으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로운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그 불덩어리가 지금 집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자기장만 딱 수축시키면 그냥 지금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묵인하고 있었던 게 아니야. 하나님 수없이 보이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예언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지,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께 들려져 오는 이 복음 앞에서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정말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충만하게 일어나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